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보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쯤에 끝나고 새롭게 디자인한 다른 주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뒷면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써 보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꿈꾸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코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고 교회는 죽은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새 창조의 산실입니다. 교회는 사랑이고 교회는 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옮긴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교회가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우면 천사도 흠모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무엇이 그런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래적인 교회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초대교회로 양분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교회의 모델로 봐도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위대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이 될 사울의 이름이 제일 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충성된 사람, 일꾼다운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게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신학 중에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신학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주님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순종의 사람,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자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춤을 췄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이 순종하고 가자 리빙스턴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거기를 가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 허드슨 테일러가 순종하여 내륙 깊숙이 들어가자 하나님은 내륙 깊숙이 들어갔고, 거기서 사랑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허드슨 테일러를 사랑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자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순종하는 종, 순종하는 헌신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 지역을 섬기면 이 지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계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 훈련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세워지면 거기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 특히 리더 그룹의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성품과 헌신이 남달랐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직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를 말하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은 사람이니까 헤롯과 온누이지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이복 동생이었을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은혜를 직접 받았던 바나바가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귀족 출신도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장차 바울이 될 사울,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리더로 지금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다양한데 다양한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일꾼을 뽑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나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 좋은 헌신자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좋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겠다.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평화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화평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세워진 이후라도 화평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지되 여기 나온 다양한 사람이 세워진 가운데서도 평화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거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대 기도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이끌고 가야 교회입니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식이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머리가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교회가 기도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툴까요?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툽니까? 성령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입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체질이 아니라 불평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가치와 감사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가슴에서 솟구치는데 어떡합니까? 찬송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영적이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얼마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는지 성령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움직여도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지만 그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성령 충만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꿈꿉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계속 감격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또 보고 그것이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적 산말입니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셀 가족이 서너 명이 모여서 또는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고. 셀 모임 하다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가 돼야 우리가 영적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헤어질 때도 서먹서먹, 만날 때도 서먹서먹, 뭔가 개운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두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운행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품었다는 뜻이고 알처럼 품었다는 뜻인데 그러자 세상이 새 창조의 물건으로 툭 하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의 품으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날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영적으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소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여기는 인간적인 소리가 전혀 필요치 않아. 여기는 인간의 상식이 필요치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여기 다른 곳이에요. 이 울타리 안과 이 울타리 밖이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전혀 달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의 공통점은 기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기쁨이 그냥 이미 자꾸 기뻐요. 기뻐.
안 되는데도 기쁘대. 성령께서 그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메말랐습니다. 정신이 너무 맑아.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해. 감격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소리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예배만 하고 말씀만 조금 듣고 노래 조금 부르다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돼서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 전혀 달라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찬송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밀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입니다.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셨던 충청도 지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6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또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그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어떤 양반이 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요? 그때 이 밀러는 찬송가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랫말을 적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양반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이 물었으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양반을 보면서 하죠.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식이 죽었다고, 둘이나 죽었다고,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나 내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위로요. 어떻게 밀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보통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했겠지. 내가 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죽어야 되는데 라고 했겠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지만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솟구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땅에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묻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왜 아직도 믿음이 있고 아직도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선한 고백을 하시다. 오늘 사람들이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아니.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가 성령의 지배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를 왜 때렸을까요? 그렇게 잘 믿는 척하면서 예배도 못하냐 이게. 예배도 못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 왜? 성령이 와서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쁜가요? 모르겠어요. 은혜가 나를 자꾸 기쁘게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요? 몰라요. 나는 괜히 슬퍼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괜히 슬프거나 괜히 기쁜데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괜히 감사하고 기쁜데 어떡해? 괜히 헌신하고 싶은데 어떡해? 사람들은 전부 핑계를 갖다 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천만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붙잡는 순간 모든 상황과 여건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고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충만해서 지금 어떻게 더 주를 섬길고 어떻게 감사할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고 그렇게 벅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폐일은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려 왔노니 만일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니들 가슴에 불만 붙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원망할 거 한 가지도 없고 불만 한 가지도 없을 텐데 성령의 불이 안 붙으니까 세상의 불이 붙어가지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세 번째는 선교를 앞세우는 교회다. 선교.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자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의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담임 목사 격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설교자를 뭘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도 뒤로 하고 그것에 먼저 우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곳을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막 기도하는데 장로님과 담임 목사는 선교지로 나가라 그럼 가야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래 가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또 즐거운 게 아니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 모든 일을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었을까? 저는 딱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 받은 사람, 훈련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련되어 있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된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대 선교 역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도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국의 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평범한 자도 비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아무것도 아닌 듯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도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윌리엄 캐리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구두수성공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구두수성공이 죄는 아니지만.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버마의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자. 버마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바꿔냅니다. 무디. 얼마나 무식해서 무디야.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다 바꿔버렸어요. 무디는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무디는 학교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얼마나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영국에서 그를 막 불렀습니다. 영국에 가자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사람을 앞세워간대. 무디가 아직 저 강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있고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데 벌써 저기서 성령을 받아서 벌써 불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무디는 올라와서 말도 별로 안 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벌써 주여 하고 벌써 눈물바다가 다 돼버렸어요. 보잘것없는 무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뒀더니 똑똑한 그들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너를 드려라 해서 드렸더니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 빚이 얼마인데 선교를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편지도 한 통 안 오는데 계속 보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편지가 왜 안 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데 편지 한 장이 다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환난 중에도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를 찾아보세요라고 물으면 그래도 선교 꼬타리 하나 잡고 몸부림치는 거. 주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안디옥 교회는 자기 담임 목사 내놓고 자기들의 설교자 내놓고 가장 강력한 두 기둥을 내놓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지금도 가장 부러운 교회를 찾으라면 역사 속에서 가장 부러운 교회를 찾으라면 안디옥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치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상식이 난무하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끼리 수군거리고 끝나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나 안 다녀. 그럼 뭔 필요 있어? 여기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을 오르내리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죄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에 공통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질까 두려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 죄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에 포함시켰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만데? 내가 어찌 죄에 빠지며 어찌 배부르랴? 나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누가 어디 가서 뭘 잘 먹고 잘 입어도
누가 죄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난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주장해. 내가 어떻게 죄에 빠져 살아? 내가 어떻게 내 욕심을 따라 살아?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간섭해요. 그리고 거룩한 소원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너 가라. 가서 복음 전해. 제자 삼아. 여기 우리 윤종대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가 계시다가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벌써 이제 반백이 다 되셨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바보죠.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바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있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기도가 벅차야 돼. 기도가 차고 넘치면 돼. 세 번째 뭐라고요? 선교.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으면 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여가면 돼. 아까 오늘 모든 순서 끝나면 예결산 위원들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김준식 장로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여기 건물 다 짓고 나서 돈 다 주려면 얼마 모질라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 채워야 되니까. 얼마 모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 별로 안 모자라요. 물론 조금 모자란데 별로 안 모자라요. 저는 이 공사 딱 끝나자마자 돈 딱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돈을 안 준다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나는 즉시 주려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우린 잔금을 칠 계획이 돈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또 살 집이 없다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아파트를 살 돈이 없었어요. 이 우회를 뜯어서 다시 증축을 하고 이 공사를 하는데 3억이 드는데 그 계획도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7억, 계획이 없었던 몇 억이 지금은 끝나고 바로 줄 만큼 된 줄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다 가난하고 우리는 다 허약한데 주의 뜻대로 하면 주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뜻을 앞세워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니들이 볼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안 하고 좋은 설교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름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누리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 맞는 이름을 달기로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제자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본래가. 훈련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치부도 평신도가 훈련받아서 설교합니다. 유초등부 설교도 훈련된 평신도가 설교합니다. 중고등부도 훈련된 평신도가 설교합니다. 청년부도 훈련된 평신도가 사역합니다. 각 셀 목회도 훈련된 제자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제자 사역을 꿈꿔왔고 제자를 세워왔으며 제자를 포지션에 정해놨고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 맞게 가져오기로 결정했고 당회가 그것을 결정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며 이제 새 시대의 출범을 오늘 알려야 했기에 조금 강하고 조금 불편한 설교지만 계승하는 교회다. 우리는 제자들의 교회다.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오늘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제자들아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해라. 교회는 제자들이어야 된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이름이지만 아직도 덜 준비된 것 같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리안, 평안할 안, 평안에서 나와서 제자의 행진을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 왔음을 알았기에 이제 교회 이름도 또한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제자들에 맞추어서 행진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투표할 때 여러분의 박수로 투표를 받고 결의가 끝나면 그렇게 가결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정상으로 가는 일에 우리도 오늘 좋은 일꾼 세우고 우리 좋은 일꾼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먼저 수종드는 제자의 삶을 시작함으로 장소만 옮긴 우리가 아니라 시대를 옮겨내는 기적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